오늘 제목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 대 1명, 참 선지자 1명과의 영적 전쟁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46절인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세상이 썩어 악취가 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난대요. 근데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의 사명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죠? 세상이 썩는 거는 누구 때문에 썩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치고 살아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근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못 미치면 세상이 썩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썩는 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세상이 썩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썩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응? 아멘이죠? 예. 우리 여기 지경이 집사님이 그 같이 일했던 분을요, 예수님이래. 예수님. 그러니까는 여기를 힐링센터로 오게 된 것도 딴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안 왔을 거래요. 근데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나눔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는지 좀 바보 같을 정도로. 왜냐면은 자기보다 더 훨씬 부유한 사람들은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있으면은 막 다 나누려고 한대요. 가지고 막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야, 저 사람은 욕심도 없네. 야,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았네. 그래가지고 남편분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언니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오늘 그 언니가 오늘 누구한테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서 그 언니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그 언니를 통해서 여기를 왔더니 병원에서 10명 중에 수술하면 8명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고 남은 2명은 사람답게는 못 산다.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기적적으로 4개월 동안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치유를 받고 또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줬더니 이곳에 순종하고 왔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멘이죠? 예, 지금 통증이 사라지고 마비가 풀렸어요. 한쪽이 손이 마비가 풀렸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리고 인생 여정, 짧게는 20년 살다 가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가위로 난도질 당하는 아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나의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이죠?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렇죠. 막 하루를 천년같이. 응?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의학으로 정말로 살리기 어렵다 라고 했으면은 지금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선과 악의 어디 편에 설 건가? 내가 선 쪽에 설 건가? 악 쪽에 설 건가? 나도 썩어가는 세상에서 나도 악한 자가 되어서 더 악취나는 것을 더해줄 건가? 아니면은 소금이 되어서 생선이 썩지 않도록 사람이 썩지 않도록 내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아주 강하게 비추셔야 돼요. 내가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살리라. 아멘이죠? 아멘. 왕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괴롭게 하기는 자기가 괴롭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까 나왔죠 영화에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뭐라고요? 가장 악한 왕이래요. 근데 남편만 악한 게 아니라 부인은 한술 더 떠. 이세벨이라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한번 변론하자. 한번 누가 진짠가? 한번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자. 그거죠? 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지금 해가 지는지 해가 뜨는지도 몰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낫을 들고 아니면 호미로 감자를 캐든 고구마를 캐든 아니면은 낫을 들고 곡식을 베든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죠. 그러나 또 지옥에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편에 이 세상을 왔다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서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오늘 영화 보듯이 오늘 영화 보듯이 그 장면이 싹 돌아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너 우양우 자양자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알고 자기가 줄 선대요. 자기가 알아서 가.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뭐 함을 받으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죄 씻음을 받으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목사가 자기 멋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에 오늘 너 이거 전해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 멋대로 떠들었다가는 벼락 맞아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먼저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막 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은혜가.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또 엘리야가 주의 종인지 사람들 앞에서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간다고 성경책 갖고 왔다 갔다 하더니 네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달라진 게 뭐야? 무슨 열매 맺었어? 네가 뭐가 달라졌어? 라고 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또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사람들 앞에.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요즘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돈신이라고 있어요. 돈신. 무슨 신? 돈신. 너의 이슬 같은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황금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할 때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겠느냐? 오늘 뒤에 봐야 되는 부분을 못 본 것 가운데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소가 여러 마리예요.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불렀을 때 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월평동에서 제가 불렀더니 왔잖아요. 아멘이죠? 예, 아멘. 부르니까 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제가 한 사람 또 불렀거든요. 예, 왜냐면은 자기가 나일론이라고 하더라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진짜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1000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0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300만 원인가를 바쳤대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바친다고 했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바친다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걸 분할을 해갖고 갚았대요. 분할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바칠게요 하기를 했는데 아이 돈이 없어. 그래 근데 바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걸 분할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바쳤는데요. 하나님이 얼마 후에 세상에
몇 배? 1000배로 갚아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갖고 물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돈을 벌러 다녀요. 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물질에 만족함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열심히 막 100만 원, 200만 원 바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통장에다가 모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돈만 버는데 열심히야. 그냥 24시간 중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의 이 몸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몸과 마음이라고요. 둘 사이에서 할 때가 있고, 결단을 내리고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이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10억이 있으면은 3억이 있으면은 10억 갖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100억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 일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거는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안개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교하고 이랬던 것들을 기억하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엘리사가요, 자기가 부유한 집 아들이 농부인데도 부유한 집이에요. 왜냐면 소가 많았어요, 소가. 근데 그 많은 소들을요, 다 잡아가지고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베풀어요. 그리고 농기구 같은 걸요, 다 태워요. 왜냐면 자기가 미련이 남을까봐. 뭐가 남을까봐? 미련이 남아갖고 또 거기로 돌아갈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저 만나신 분들은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하면 저 못 만나요. 근데 평범하지 않으시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평신도여도 뭔가 생각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붙이셔요. 아멘이죠? 예. 자, 그래갖고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는데 마르지 않는 복을 받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 이스라엘에 과부가 얼마나 많아요. 과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뜨거운 선지자예요. 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선지자예요. 근데 사르밧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가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근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미리. 그죠? 또 엘리야에게도. 그러니까 서로가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남녀간에도 아무 여자나 내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무 여자나 보고 심장이 뛰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아무 여자나 보고 심장이 막 계속 나대면 어떡해. 그냥 내 여자한테만 이성적인 그러한 매력이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랑은 구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며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요 그 사람도 의인의 상을 받아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까요. 아멘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이 틀려져.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틀려져.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거짓과 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죠? 거짓과 참이야. 이스마엘이 이 사라와 이삭을 저기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죠? 자, 에서와 야곱, 거짓과 참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있어. 엘리 제사장은 개망나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한나가 떼자마자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어린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젖 떼자마자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키워주세요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또 엘리 제사장도 그래도 대단하신 분인 거죠. 다 키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도 거짓이 더 많아. 그죠? 참이 작고 예수님 때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2900년 전 사람이야.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몇 년 전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2900년 전 사람이야.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900년 전 사람이 다시 온대. 그것도 불말과 불씨를 타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온대. 그래야 메시아가 온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900년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그게 숙제예요. 숙제. 엘리야가 누구였다고요? 예, 세례 요한이었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해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네가 낳을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기는 오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상도 안 했던 방법으로 온 거예요. 상상도 안 했던 방법으로. 진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줄 알았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올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만약에 이 설교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면은 아주 심각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왜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있어서.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선지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하리라는 말씀은.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 역사를 갖고 있어. 30년 역사를 갖고 있어.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설교를 한 번도 그 목사님이 다룬 적이 없다면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나중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말라기서 1장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어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아버지야. 근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겠죠? 18,000명에서 20,000명가량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0,000명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올 때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했어요. 왜냐하면 심령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거할 장소가 없어. 부패했어. 마음이. 양들을요 돈으로 봐. 돈으로 봐요. 오, 옷을 번드르르하게 입고 온 거 보니까 헌금 얼마짜리네. 그런 목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구약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때 또 그랬어요. 양들을요 잡아먹어요. 한 명 한 명 잡아먹어요. 양을 키우라고 그랬더니 양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지 배만 채우고 있어. 왜냐면 양들한테 돈 뺏어다가 지 배만 채워.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는 거지. 목자들이. 어? 지 배만 불리는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서 복 받을 짓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이 아까우시면은요 물질의 복을 못 받아요. 물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물질의 복 못 받아요. 근데 물질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요. 물질을 심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평생 계산하다가 죽어요. 계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1,000원이면은 1,000원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1,000원만 바치세요. 내가 10만 원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10만 원을 드리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100배입니다. 최하가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죠? 아멘. 네. 저는 10의 1조를 안 내요. 10의 2조, 10의 3조를 내지 10의 1조를 안 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먼저 바쳐요. 나중에 뭐 하고 나면은 거기서 계산을 해갖고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바쳐버려요. 먼저 바쳐요. 먼저 11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수하신 적도 없어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몸을 들이세요.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빨래도 한번 빨아주고, 봉사를 하세요. 봉사. 몸으로 섬기세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은요, 건강의 복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요, 봐줘요. 기다려주셔요. 근데 10년이 가도 맨날 저 복만 달라고 그래. 20년이 가도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부모님께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드려야 되는 나이인데도 계속 엄마한테 뭘 달라고만 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야.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날마다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갚아주셔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막 교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해봤자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제사야. 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교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000명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리고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녔죠. 그리고 600만 명이 넘게 학살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네. 근데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긴 것도 희한해요. 여러분 신라가 오늘날 다시 생긴다면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것이 희한한 나라라고.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거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잎사귀가 났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목사님 어디 남았어요? 아니 거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성전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방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 거기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방 신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고. 거기만 회복되면 돼요. 거기만 회복되면 종말입니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급할 것도 없어.
사실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날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양식 거두러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7년 대풍년의 역사를 통해서 7년 흉년을 예비했듯이 풍년 때에는 막 지천이잖아요. 말씀이. 근데 마지막 때 영적 기갈이 온다고 그랬죠?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니까요. 말씀을 못 들어. 외치는 자는 맞는데 생명수는 말라서. 그냥 도덕적인 설교만 해. 윤리적인 설교만 해.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건 도덕책에서도 나와. 그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뭐라고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특별 계시라고. 일반 계시는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계시예요.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가지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야, 장미를 누가 지었냐? 산을 누가 만들었냐? 구름은 누가 만들었냐? 그게 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일반 계시야. 열어서 보여줬어. 그런데 특별 계시는 첫째는 예수님이 왔어. 두 번째는 성경이야. 근데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 깨달아야 돼. 근데 30년이 가도 성경을 몰라?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야. 읽어도 몰라. 읽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디 가서 해석을 받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2만 명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온 백성이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온 백성이 다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만약에 주일 안식일 안 지켜? 그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안식일 안 지키면은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남편 죽으면은 땅에다가 각시들 뭐 첫 번째 각시, 두 번째 각시, 세 번째 각시, 네 번째 각시, 다섯 번째 각시고 10번째 각시고 전부 다 묻어버리는 나라가 있어. 그게 법이야. 여러분 법대로 하잖아. 법대로. 산 사람을 남편 죽었다고 같이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 안 지키면은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살인자라고 안 한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를 안 받으신대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이게 중요해. 동방. 여러분 해는 어디서부터 떠? 동쪽에서 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느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주보를 열심히 읽고 왔으면은 알 것이고 주보를 열심히 안 읽었으면은 모를 것이고 우리 강식자 성도님이 제일 열심히 읽는데 이번에는 14번을 못 읽고 왔나 보다.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응? 셈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에벨온 자손에 응?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와 누구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한병석 권사님 크게 얘기해봐. 욕단 봐. 그렇지. 그래서 바벨탑 사건하고 연루돼 있다. 근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바벨탑 사건과 연루돼 있고 한 아들은 분리돼서 어디로 갔어. 여러분 우리나라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파송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전 세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회개 운동. 근데 마지막 때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쳐요. 뭐들이 판친다고요? 이단들이 판친다고요. 이단들이. 이단들은요, 쥐어짜요. 쥐어짜. 그러니까는 막 이단에,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월급 받은 걸 전부 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하고 막 빚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빨래 짜듯이 짜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또 미지근한 교회, 수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안 그러면 제가 막 달달 볶아버려요. 그냥 콩 볶듯이 볶아버려요. 여러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아멘. 할 사람들만 우리 교회 오세요. 제대로 할 사람들만. 제대로 믿을 사람들만. 아멘. 아멘이죠? 예, 흉내내고 살 사람들, 흉내만 낼 것 같으면은 그냥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냥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뭐 콩타작을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예?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야 돼요.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매일 이름 불러가매. 제가 달달 볶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로 볶아, 기도로. 그러니까 이 제대로 안 살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벌을 주면은 크게 줘요. 왜냐면 내가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뭐 차리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안 되면은 벼락쳐.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줄 때는요 뭐 그냥 손 들고 있어가 아니야. 손 들고 있어가 아니에요.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벌 줄 때는 정신이 하나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고 그랬어. 해 뜨는 데서부터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나 봐.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이죠? 이 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이죠?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주면은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강력하게 빛으로 증거해주지 않으면은 엘리 시대 때처럼 캄캄한 인생길이야. 아멘이죠? 말씀을 밝게 증거해주면은 그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올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을 한대. 이방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할 사람들이 나타나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또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뭐래? 여러분 오늘 말씀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한대? 그 다음 마음에도 안 둬?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안 해?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한대? 저주를 내린대요.
저주를 내린대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라는 거야. 그래서 곧복음이야. 말씀을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네 대답해놓고 천년이 가도 안 해. 어슬로 너 했냐? 네. 했냐? 네. 응? 곧복음이에요. 곧순종. 말씀을 듣고 가더니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니까. 복음을 들고 가세요. 어떻게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늘 연구하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돼. 돈 벌려고만 연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의 땔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줘야 돼.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왔더니 귀가 번쩍 뜨여, 눈이 번쩍 뜨여, 심장이 두근거려, 불 붙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세요. 밖에 가서 그 느낌을 그대로. 그래서 좋은 소문을 내세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 나 요새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못 믿었어. 근데 요새는 하나님이 나를 앉혀놓고,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근데 그래갖고 고생 많았지? 근데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아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대. 아멘. 우리 가정에 복 주고 복 주신대. 아멘.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환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셔.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셔. 아멘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마귀는 내가 명령하는 거를 듣고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떠나가. 아멘이죠?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서 저기 미국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명령을 내려도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을 줄 믿는다고 그랬어. 아멘이죠? 여러분 등에다가 여러분만 쫄랑쫄랑 오면 안 돼. 여러분 어깨 위에다가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다 짊어지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누구누구 어떻게 해요? 우리 누구누구 어떻게 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깨 위에다가 누구를 짊어지고 나오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야 돼. 점쟁이한테 점치는 사람들은 돈 갖다 주고서 우리 아들 잘 되게 부적 하나 써달라고 그래. 그렇죠? 예, 갖고 베개 속에다가 넣어놓고 막 이불 속에다가 넣어놓고 막 그래.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단단히 부탁을 하고 가야지. 그러죠? 단단히. 아멘이죠?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 안 살려주시면 나 이번에 죽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받고 있었던 누렸던 복까지 저주해버린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살지도 않고 귀뚱이에도 안 들어.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외쳐도 귀뚱이에도 안 듣는다니까.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뭐 부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또 와 여기 이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시지?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요? 라고 여쭤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쁜 것이 이쁜 짓만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또 미운 것이 미운 짓만 하면 안 돼. 그러죠? 이쁜 사람이 이쁜 짓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은요 밉게 생겼어도 못생겼어도 이뻐요. 그죠?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못생겼어도 이쁘다고요. 얼굴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불심판이죠. 마지막 때 심판이. 그래서 저기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이야. 심판할 때 악인도 사용을 해요. 저기 히틀러 같은 미친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뭐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히틀러 같은 미친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나무가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까지 다 살라버린대. 뿌리까지. 그런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경외라는 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힘을 내서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돼. 아멘이죠?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딘가가 아픈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줘. 아멘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죠. 응? 의사한테는 1,000,000원 갖고 가가지고 허리 수술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나 좀 수술 좀 잘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빌어.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문둥병자도 치료하셔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았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통곡할 일이 제가 볼 때는 많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면은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는다고 그래도 통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응?
자식이 죽는다고 그래도 통곡을 안 하면 어떡해? 여러분 조카도 자식이지? 한병석 권사님이 요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밤마다 교회 가? 새벽마다 교회 가? 하여간에 조카가 암이라나?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새벽이고 밤이고 막 교회 가서 기도해. 여러분 조카도 자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를 닮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를 닮아라. 여러분 제가 복 받은 것 중에 최고 좋은 복은요. 이판사판을 잘한다니까 저는. 이판사판 해버린다니까. 이판사판. 뭔 기도 제목이 생기면 이판사판하고 기도를 해버려요. 오늘 죽어도 좋아.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그래갖고 기도하니까 이혼할 사람들도 이혼 아니야. 막 이판사판해. 막 하나님 막 이판사판해. 그리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아멘이죠? 예. 부모도 자기 친부모도 창자가 끊어지게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대. 얼마나 잘 타? 여러분 지푸라기가 잘 타요 안 타요? 그냥 후루룩 후루룩 잘 타. 얼마나 잘 타냐고. 지푸라기 같대. 응? 교만한 사람. 돈 많다고 교만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지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한 거야.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야.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고요. 그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란다고 그랬죠? 떠오른다고? 아멘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아멘이죠?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너 건강 필요해? 내가 너 건강 지켜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너 돈 필요해? 내가 돈 줄게. 명예가 필요해? 권세가 필요해? 내가 줄게. 아낌없이 준다잖아. 어떤 사람한테? 경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으로부터는 2900년 전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900년 전 사람이다. 예수님 때 2만 명가량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 우리 지난번에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임채정 성도님 세례 받았죠? 우리 강식자 성도님 세례 받았죠? 네. 우리 백승엽 성도님 세례 받았죠? 세례 받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돼. 세례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좀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심을. 마음을 깨끗이 해주셨잖아요. 죄 없이 하는 표라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의 표가 세례예요.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봐요. 수천 년 동안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든 소를 가지고 오든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살라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야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죄 한 번 질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다 죽어나가야 돼. 비둘기가 죽던 양이 죽던 소가 죽던 반드시 어떤 재물이든 어떤 짐승이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응? 근데 갑자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번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옷을 안 입어요. 천대기 지금 이게 옷 이렇게 둘러매듯이 천대기 후루후루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천대기 둘러매고 다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근데 갑자기 털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 왜냐면 900년 전에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써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기가 엘리야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다녔어. 그 더운데. 그 다음에 허리띠를 메고 다녔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를 예언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아멘이죠? 광야에서 외쳤어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그랬어.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이 심상치 않아.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야,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 야, 네가 엘리야냐? 아니. 엘리야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 말이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사야가 예언해놨던 것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대답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을 줘도 몰라. 말씀을 못 깨닫고 있으면은. 아멘이죠? 그러면서 야 이제 재물 필요 없어. 요단강에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면은 네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아. 야, 이건 센세이션이에요.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야, 이제 재물을 안 가지고 와도 되네. 짐승을 잡아서 안 죽여도 되네. 요단강에 와서 세례만 받으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요단강가에 나오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70년 된 죄를 깨끗이 사해준대. 놀랄 노자야. 우리 강식자 성도님. 네. 놀랄 노자야. 얼마나 감사해. 홀홀 날아다니지. 지금 강식자 성도님 몇 세예요, 연세가? 정확하게 84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줬대. 세례 받을 때.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이제 새 출발하면 돼. 새 출발. 아니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특심이잖아 특심.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돼. 근데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진짜 할 수 있고,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아멘이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삼겹살 싸먹을 때만 입 크게 벌리지 말고 하나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라고. 아멘이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은 여러분 모세도 나이 많아갖고 썼어.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응? 자,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한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이죠?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무슨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아멘이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서, 여기도 희한이야. 여기도 원래는 십자가도 달고 그냥 멋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밖에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 아직. 그죠? 주인한테 얘기해갖고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좀 달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안에는 있는데 밖에 십자가가 없어. 그리고 또 낮에는 여기서 또 힐링 센터를 해. 병든 사람들 고쳐줘. 여기가 요단강이네? 아이고 세상에. 응? 감사하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성전도 아니고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의 뜻이 뭐다? 낮아지다. 낮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낮아진다. 마지막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 전부 요단강을 건너야 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 요단강은 영적으로 완전히 낮아진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나아만 장군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도 똥물이야 똥물. 요단강이요 범람해가지고 홍수처럼 범람해가지고 그때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에 막 자기네 나라의 강물은 얼마나 맑은데 이렇게 이런 물에서 나보고 가서 씻으라고 하냐고. 근데 그것도 7번이나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래. 그거는요 문둥병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완전히 낮아질 때 7번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우리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할 때도 계속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야.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세례 요한도 막 그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알잖아요. 심령을 볼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왜 오냐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지도자 2만 명. 참 선지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에.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랬죠? 응?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 1명과 2만 명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목사님이 알아서 교회 일을 하시겠지. 교회에 만약에 누가 암이 걸렸대.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 누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막 교인들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알아서 읽으시고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이름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 나가시는 우리 하모니 선교사님 편에 1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우리 상무님이 또 10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세 군데를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10만 원은 어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냈고 10만 원은 우리 선교사님 갈 때 드리는 거고 또 10만 원은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필리핀 선교원금 100만 원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선교사님이 저희 여기에 오셨었어요. 그분 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베트남 선교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님이었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으로 가셨거든요. 가지고 베트남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교수님을 하는데 막 낮에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베트남 선교 헌금으로 30만 원을 또 저희 교회 이름으로 보낼 거예요. 우리 대형 침례교회 그 목사님 있죠? 모세오경 가르치는 목사님 편에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던 분한테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25만 원 오늘 행복이 넘치는 교회 이름으로 나가고요. 또 장학금 100만 원인데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모으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자녀분이 4시간밖에 눈을 못 떠 있고 20시간을 자야 됐던 자매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엄청나게 그 바람 불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의 건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학교를 못 다니고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만 지금 1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받아봤자 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하신다고 거기서 개척도 같이 하시려고 했는데 망했잖아요. 잘 안 됐잖아요. 만나게 하시려고. 제가 볼 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과정으로 돌아서 오신 것 같아요. 아멘이죠? 근데 빚 갚으랴, 애기 학비 될랴, 뭐 지금 뭐 고기 한 점이나 제대로 드시겠냐고요, 마음대로. 그죠? 그러니까는 또 목사님이라서 빚을 떼어먹을 수도 없어. 그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뭐 파산 신고 해버리면 끝난다고 뭐 해도 목사님인데 못 떼어먹잖아요. 파산 신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갚아야 되는 빚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러다가는 애 대학교 못 보내게 생겼는가 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는 100만 원은 사모님 통장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사모님 보고 목사님이 갖고 있다가 빚 갚아버리면 안 되니까 사모님 통장에다 넣어놨다가 등록금을 만들어가지고 대학교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요. 빨리 들어요. 빨리. 없네? 그죠?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 때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20교회 정도 쌀을 한 포대씩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몇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10교회 이상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어려운 가정 한 3가정을 선택을 해서 쌀을 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절대 물질에 대해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절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헌금을 전혀 안 내셔도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 다음에 1,000원씩만 해도 상관이 없고,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 1,0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만 하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아니, 어디서 돈이 생기든지 목표를 세운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지금까지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아멘이죠?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초대교회는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부자들이요 교회에다가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빈부격차가 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밥을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아셨죠? 만약에 누가 피가 없어가지고 모자라, 그러면 다 헌혈이야. 그럴 각오를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예요. 아멘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딱 치면은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만 다 나옵니다. 근데 왜 니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게 소원이에요. 비전이에요. 저희 교회에. 아멘입니다. 찬송 갈보리산 위에 교회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학교 온 거예요. 겁나 빨리 끝내주는 학교예요. 2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엄청 빨리 끝내주는, 세상에 2시간만 하고 끝내주는 학교 어디 있어요? 유치원도 안 그래. 유치원도. 그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날씨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마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목노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 주의 종들이 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팔이 한 짝이 없으면은 병신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지체 한 사람이 그 지체의 역할을 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병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귀가 되게 하시고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시고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창조의 손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굳어진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흐르지 않는 것은 흘러가게 하시며 협착이 온 것은 펴지게 하시고 튀어나온 건 들어가게 하시고 휘어진 건 곧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죽은 것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암세포는 불로 태워 주시어서 녹아져 없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폐의 결절이
유방의 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척수액이 올바르게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마다 폐에 혹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간이 깨끗하여지는 허리가 무릎이 머리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을지어다. 믿고 간구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자는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사오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장래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모든 양식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베풀고도 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아 누리는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드린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오늘 드린 예물과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르밧과 부와 같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장학금과 또 선교헌금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심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러 가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께 또 일행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결신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 교회가 심사오니 만배로 우리 교회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